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입을 열지 않아도 그의 영혼 속에서 풍기는 것들은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그의 인생의 내막이 다 보여져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아무리 입을 다물고 겉의 모습을 포장하여도 사람의 얼굴에 그의 성품, 인성이 나타난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20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나를 소개하고 가서 만나고, 제가요 벌써 가라고 하니까 한 번만 만나다 그래서 가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앉아있어요. 가야 되겠다 도로. 난 보여요. 전 거짓말쟁이, 저거는 욕심쟁이, 전 음흉한 놈, 이런 게 보여져서 나 혼자 20대입니다. 내가 그게 보여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체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뭐라고 하죠? 청구서 내미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래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솔직히 내보내는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척, 선한 척, 잘하는 척,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척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지옥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다리를 끊으시든가 내 손을 부러뜨리든가 장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사단하고 잘 통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나아가는 자란 변화되지 못하는 성품으로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 사는 옛 성품을 가진 자. 이런 자는요, 사단에게 계속 매일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혈기를 내며 욕심을 부리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모함하고 판단 정죄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무지함으로 숨어서 행하는 성품.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사단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나아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단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담고 근심, 걱정, 염려, 그것뿐인가요? 니코틴을 담고 알코올을 담고 사단이 주는 막 것들을 다 담아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심이 아니라 사단이 찾아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목회를 하고 있어도. 그러므로 그런 인생에는 더욱더 망할 징조로 치닫게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라 하였는데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소하고 비교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잡아내리려 하고 분을 내며 혈기를 내는 것만이 아닌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쁜 약물, 알코올, 니코틴을 퍼붓는다면 또 음란의 생각과 음흉함을 가지고 술수를 쓰고 속이며 도둑질을 하고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짓을 몰래 했는데 살짝 가방에서 슬쩍 훔쳤는데 당연히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첩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근데 나는 사람은 안 봤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사단도 보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사단은요, 허허, 그러면 그렇지. 저 내 새끼 저기가 앉아있네 하고 딱 침투하는데요. 혼자만 오면 좋겠는데 들어와. 침투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와 함께 그 사단은 계속 같이 따라다니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그 사람은 사단의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의 죄를 탄식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자꾸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며 사람 앞에서 포장하고 가면하고 가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졸립다면 이 말씀이 지금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막 휘져서요 지금. 탐욕과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렇게 지죄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하겠다고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뭐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왜 어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제가 5월 달에 왜 이럽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기회가 더 많고 자신들을 절제할 수 없음이 바로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그때 사단은 바삐 들어와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왜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얘네들 운동하러 다닙니까? 몸 건강에 그렇게 중요해요. 어릴 때 운동을 해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것처럼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조심하려 하면 내게 있는 사단의 틈새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이 발동될 때는요, 분낼 일이 있어. 그게 지금 사단이 탁 그 사람을 쓰는 거죠.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될 때 7배 강한 세력들이 침입해 오니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때 경건의 훈련이 되는 자, 이게 나의 약점을 가지고 또 분낼 일이 오는구나. 속지 말아야지. 내가 넘어질 수 없지.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없기 때문에 분낼 일에 분내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문제가 없죠.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혈기 낼 때 혈기를 내버리는 것이 쉽게 되어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응답을 받기 그리도 어려운 것입니다. 나쁜 습관, 나쁜 버릇들을 아무리 소망하고 애절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나 그만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내게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그 유혹과 미혹에 100번이면 100번 넘어져 또다시 무서운 사단의 체인줄에 감겨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마귀가 쓰는 약을 취해버리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10년 동안 끊었다가 어느 날 그 유혹에 또 휩쓸려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된 상태입니다. 술을 20년 전에 끊었어도 후리웨이를 타고 가면서 여름날에 너무너무 더운데 보드에 맥주 선전을 하는데 저거 한잔하면 참 시원하겠다 하는 사이에 본인은 벌써 내려가서 맥주를 쥐고 있는 거예요. 상점에서. 그게 우리예요. 이미 제가 왜 밥 먹을 때마다 김치요 그러니까 목사님 김치요? 이미 김치라는 것이 저는 중독이 돼 있어요. 김치를 좋아해. 나는 김치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 갈 때도 김치를 들고 가보니까 뭐 그 김치 다 좋아하대. 여러분, 이게 중독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미 김치라는 진이 나에게 내려와 있어요. 어느 날 기억날 겁니다. 교육관을 지었는데 교육관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독창하는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 다니죠. 딸 둘 다니죠. 어머니가 늘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오는데 그 교육관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딸이 둘 다 똑똑하고 좀 그래요. 한 딸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을 보니까 너무 무섭게 생겨서 막 혐오감스러워. 여기다 이빨을 했는지. 그런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때 내가 그 소감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살아봐야 알죠. 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약을 하는데 결혼을 하니 애를 또 금방 낳잖아요. 꼭 지 닮은 애를 낳았어. 약을 하는데요. 그 집에 이 약과의 전쟁인데 어떻게 그 집 부모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 얼마를 해가지고 그 마약 디탁스 하는 곳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뭐해? 이게 나왔어. 빨간 차를 타고요. 그 여자가 친정에 와 있는데 아주 친정까지 들어왔어. 차가. 나올 때 뭐 했죠? 마약했지. 도모아비타브릴, 나무아비타브릴입니다. 진짜. 이게 왜 그러죠? 이미 그 사람에게 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이. 디탁스 아니래도 뭐를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진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김치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고추장이라는 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그런 것을 쉽게 그렇게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그래, 입학했으니까 한잔하지. 여러분, 술을 먹어요. 처음에는 웃기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먹죠. 그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작은 쉽게 했는데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악령,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싸움을 해야 돼요. 유혹과 미혹에 100번이면 100번 넘어져 다시 또 무서운 사단의 체인줄에 감겨져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요, 그 이후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모든 것 다 마귀가 쓰는 약을 취해버리면 쇼핑하는 것, 음란한 짓 하는 것, 게임하는 것,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10년 동안 끊었다가 어느 날 그 유혹에 또 휩쓸려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 막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생활이 어렵고 죽을 수는 없고 망각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에게서 오는 유약함과 연약함으로 죄는 밝히 드러나지 못하는 만큼은 계속 운둔 생활을 비밀리 혼자서 지속해내느라
복잡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복잡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실타래처럼 엉키게 되요. 결국은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병들어 침상에 눕게 됨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마지막은요, 침상에 눕습니다. 연약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겁을 주며 덤비는 사단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몸이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원인도 있지만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항상 기도에 지속해야 할 이유이며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않고 주님과의 안테나를 꽂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계속 술과 게임에 빠져 있다. 그런 아버지들은요, 잘 들어야 돼. 일찍 죽어요. 어머니도 말할 것 없고, 어머니는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거의 다 마지막 인생이 침상에 눕혀져요. 기대하시라니까. 이거는 경고가 아니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망가진 그의 인생 육신은 마지막은 침상에 눕게 돼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가 들어가 일할 곳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생각을 잡고 마음을 훔쳐내어 절대 해서는 아니 될 분내게 하고, 너무도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약물 기운을 의지하는 사단의 이끌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힐 때 사단은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게, 문제는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가 옆에서, 주변에서 사역자가 집중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지옥 본부에서도 쫄개들이 올라와요.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장난삼아 했던 것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소원과는 무관하게 영혼을 잡아버리기에 중독이라는 무거운 쇠고랑을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내 속이 치워져야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에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간구하며 애걸복걸을 하여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은 받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비어있는 심령들 속에 들어가겠노라고, 주님이 들어가 있지 못한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종 쓰레기들입니다. 욕심의 쓰레기, 욕망의 쓰레기, 혈기의 쓰레기, 분의 쓰레기, 거짓말의 쓰레기, 시기 질투의 쓰레기, 낙심 절망의 쓰레기, 도둑질의 쓰레기, 음란의 쓰레기, 술수의 쓰레기, 불순종의 쓰레기, 판단 정죄의 쓰레기, 이간질의 쓰레기, 너무도 많은 쓰레기들로 인하여 주님은 좌정할 수 없어 비어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면 치워지지 못하는 만큼, 우리 쓰레기 많은 데다 쓰레기 또 버리잖아요. 그죠? 계속 쌓인 곳에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진 여기서 치유받아서 버려진 쓰레기가 이쪽으로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져 있으면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쥐새끼가, 파리가, 날파리들이 진을 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깨끗하면 조심하고요, 휴지를 함부로 버릴 수 없지만 찻속이 너무나 더러우면 종이 버리는 거 쉬워집니다. 먹던 것들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무겁지 않아요. 더러우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있게 되어지면 쥐새끼, 파리들이 들끓게 되는 것처럼 그곳에는 귀한 손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하고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쥐새끼처럼 이간질하고 말짓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사람 흉보 이러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왜 치유받아야 될지.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정 목사 저걸 잡아야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잡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잡아야지. 그래서 오늘 저 마음을 깨를 치워버려야지. 제 소원은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조용히 말씀과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요 최악의 사람들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는 저에게 그런 현장을 훈련시켰고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주시려는 것도 딱 중재합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사단이 개입되어진 것 아버지가 주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임은 아버지는 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주시려고 했던 것도 딱 막으세요. 안 주겠답니다. 힘들답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열매 맺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자연적으로 맺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더러운 짓거리, 흉악한 짓거리로 세상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상숭배로 미움 속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억울해하고